여러분 월트 디즈니 아시죠? 미키마우스로 유명한 사람. 또 미국에 가면 디즈니랜드라고 놀이 동산이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LA 근처에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고 나서는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다 보니까 시행착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놀이 테마마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플로리다주 중앙부에다가 디즈니 월드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이 테마파크라 그래요. 거기에 가면 4개의 테마파크, 장류에 있는 사이즈인지 모르지만 오토파크가 2개. 별로 우리는 놀라지 않죠. 테마파크가 4개, 오토파크 정도 2개, 32개의 호텔과 리조트, 식당, 그다음 쇼핑하는 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디즈니 월드가 지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걸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그만 월트 디즈니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디즈니 월드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하는 겁니다. 개막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인사들이 나와서 축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월트 디즈니가 이 자리에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보지 못하고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즈니의 미망인 월트 디즈니 부인이 나와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나와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조금 전에 축사를 하신 분이 제 남편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 남편 월트 디즈니가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해서 디즈니 월드를 보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 남편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 월드를 이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전에 꿈꾸고 그 꿈꾸던 그대로 디즈니 월드가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월트 디즈니 마음속에 이 디즈니 월드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어느 곳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뭐 오늘날과 같이 세계 최대의 디즈니랜드를 꿈꾼 건 모르지만 그 개막식을 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거는 월트 디즈니가 계획하고 마음에 품고 생각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 내 남편은 그것을 이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의 꿈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잘 될 것이다. 꿈을 내려놓지 말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몸부림칠수록 이상하게 어려움이 닥치고 첩적성중 고난이 계속 겹친대. 아니 이거 하느라고 하는데 왜 이럴까? 그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쫙 갈랐어요.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시내 반도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 광야에 다 이르렀어요. 건너편에는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확 보이는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꿈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을 먼저 보고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간절히 매달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축복이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그 끝부분에 하나님이 황폐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많이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없어진 폐허덩어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정결하게 하는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것이다. 무너진 성읍이 세워질 것이고 건물들이 우뚝우뚝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이 왕성한 도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 정도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들을 해주실 것 같은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이게 진짜 귀하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12명의 가장 뛰어나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뽑게 만들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게 만들었어요. 7일이면 넉넉하게 볼 수 있는 그 땅을 왜 40일 동안 꼼꼼하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세밀하게 보라고 했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어떻게 예비하셨는지를 보도록. 근데 믿음의 그릇이 문제예요. 돌아왔더니 10명과 2명으로 나누잖아요. 10명은 성경에 보니까 악평이에요. 악평. 지난 주일에 나눈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얻은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진짜 좋은 과일이에요. 마트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나고 크고 생생한 과일을 가져오면서, 보세요, 이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열매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성벽은 너무 높고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악평이 이게 문제잖아요. 원망이 문제잖아요. 사람들은 희망을 얘기하면서도 실제 몸은 원망 쪽으로 기울어요. 된다보다 안 된다는 마음이 더 가요. 직장 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뒤에서 욕하고 바가지 긋고 이런 게 더 편하지 칭찬하고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흠보고 그런 게 낫지. 10명의 악평이 원망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사실이다. 맞아요. 거기는 성벽이 높고 거인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에요. 저들이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 이게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냐면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온망을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죽겠다 했으니 죽었어요. 10명은 바로 즉시 급사한 것처럼 나옵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14장 37절에 나와요. 10명의 정탐꾼들, 악평을 퍼뜨린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은 살겠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살겠다. 14장 계속 읽어보면 나와요.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지. 여호수아 갈렙은 살겠다. 따라합시다. 살겠다. 그래서 살아요. 살겠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한 대로 됩니다. 살겠다. 말한 대로. 현실 부정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일부러 과장하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악평할 만하다. 성벽은 높고 거기 사는 사람을 강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본문 말씀 읽기 전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망과 악평을 들으신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셨는지 모세를 부르시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많은 이적을 행한 건 너 알지? 은혜를 끼친 건 너 알지? 그런데 저들이 아직도 나를 안 믿어. 나도 지쳤다. 하나님이 지칠 때가 있어요. 성도가 불신할 때 나도 지쳤다. 내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것들을 전염병으로 몽땅 정멸시키고 모세 너하고만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멸하고 너하고 새로운 민족 족속을 만들어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모세는 중보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셨습니다. 그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인근 민족들에게 다 소문이 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명성이 자자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광야에서 죽인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에 보낼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광야에서 죽였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출애굽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쭉 여태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내가 목이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 하나님의 응답,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네가 말한 그대로 응답하셔서 사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모세가 말한 것도 그대로 응답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짓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신 바람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예수의 보혈이 영과 혼과 육,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깨끗이 씻겨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죄인입니까? 예수님 믿고도 솔직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나의 공로로 기도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주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 너의 공로로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모세의 말한 걸 그대로 들어준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줘요.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있잖아요. 지금은 세상은 떠난 놀라사 섹션이라는 그 리더, 임윤택 씨 기억할 거예요. 뭐 얘기하면서 경연대회에 나와서 암 걸려갖고 투병하면서 결국 우승한 사람이잖아요. 이성미 집사님이 임윤택 씨를 보면서 가까이 가서 전도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이성미 집사님이 드는 생각이, 내가 암에 안 걸려서 그렇지 그 고통을 모르잖아. 난 말밖에 할 수 없잖아. 말만 하는 사람이잖아. 그 생각이 막 드는데 마음속에 내가 그 고통을 경험한다면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을지 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암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생각 없이 마음은 있었지만 진짜 암 걸릴 줄은 몰랐잖아요. 덩컥 암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울면서 간증했대요. 내가 암을 판정을 받고 임윤택 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윤택아,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조금은 알겠다. 너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정말 순수한 기도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기도, 그리고 응답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 얘기할 때 좋은 말 하라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삶이 안 되잖아요. 에이 죽겠다, 힘들다, 깽판 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만히 묵상하면 기도할 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육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야. 이건 훈련을 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속에 있는 내용을 기도해도 되지만 속에 있는 답답함을 풀어서 때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점점 결론을 내려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그대로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세상에서 자꾸 갈피를 못 찾고 헤매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나 예수님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은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금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만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활용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어떤 문제야. 예수 이름 내가 너희 떠나갈지어다. 답답하게 하는 무엇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감기, 암덩어리, 여러 가지 질병을 향해서 내 육신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걸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점점 약해질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려서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육적인 생각은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엉망덩어리로 봐요. 장애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은 눈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은 간데 없고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만 보이는 거예요. 엄청 커다란 성벽, 거기에 살고 있는 힘센 거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무너지는 걸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에 강한 것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믿음 생활을 가로막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할 수만 있으면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요. 아이고 죽겠다 하더라도 죽겠다는 건 원망이 다른 표현이니까 잽싸게 접으세요. 따라합시다. 살겠다. 오늘 말씀 핵심이잖아요.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죽겠다는 말을 안 한 사람, 물론 살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어떤 원죄가 조건에 있어도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셉을 너무 사랑해요.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님들이 얄문 요셉 동생을 11번째 동생이잖아요. 12명 중에서 처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두고 애굽에 팔아버려요. 인신매매한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보통 사람은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이 이국 땅에 노예로 팔아버렸다. 온수 원망 확 사로잡혀서 눈빛이 살기가 나고 얼굴은 일그러지고 몰골은 흉해져서 두고보자 이래 갈고 있어서 그 풍기는 냄새가 어떤 냄새겠어요? 살기, 원망덩어리, 불평덩어리. 그게 정상인데 말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용모를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창세기 39장 6절이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빼어나고 아름답고 잘생긴 총각이었는지.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애굽의 고관 대작 부인들을 모아놔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부인들이 앉아갖고 식사를 하는데 서빙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 부인들의 눈이 요셉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접근하려고 일부러 접시를 깨고 수저를 떨어뜨리고 요셉하고 접촉하려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매일 보는 나는 어떻겠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 보는 나는 어떻겠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자존심을 내팽개치면서까지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부인은 지금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악평하지 않는 게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감옥에 가잖아요. 유혹을 거절하는 바람에. 이거 첩첩산중에 어둠은 더욱더 짙어져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근데 새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당하는 고난, 아픔, 어둠 속에서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원망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둠이 짙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원망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두 번째, 감사하자. 이 감사해야 돼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이 박진식 씨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 석회합증 기다란 병명을 갖고 있는데 칼슘이 몸에서 많이 배출이 된다는 거, 생성이 되는 거예요. 칼슘이 생성되다 보니까 그 칼슘 때문에 온몸이 석회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어깨에 석회 생기면 고통스럽잖아. 이거 제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온몸이 선천적으로 석회가 되는 거예요. 칼슘 때문에. 그놈의 칼슘. 칼슘 모자라고 먹는 사람은 축복인 거예요. 칼슘이 너무 많으니까. 8살 때부터 다리를 뚜벅뚜벅 절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리에 누워서 22년간을 누워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같이 고통당하는 장애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작가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렸어요. 작가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들어누운 채로 한문과 영어를 독학을 했다는 겁니다. 가서 배울 수 없으니까. 그리고 30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30개월. 누워서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온 책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이게 방송에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30에 독자적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문에서 지금 이 순간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하여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진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서문이 썼어요. 책의 끝머리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마침내 맞이한 내 안에 신앙이란 장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감사였다는 겁니다. 내용이 나와요. 내가 아픔으로 깨달은 건 감사였다. 밥을 삼키기 힘겨워졌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쉬기가 힘겨워졌을 때 단지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중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 한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온몸이 중증의 돌인간이 되었을 때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어도 감사하다는 걸 뼈에 새겼다. 하나 덧붙이자면 평년기간마저 손상되었을 때 나는 어느 생명체에게나 당연하게 여기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절절히 깨달았다. 절망은 희망이 다른 일입니다. 그 책의 가장 마지막 줄,
이렇게 고백합니다. 끝으로 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워있는 사람,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런 소원 있는 사람 한 번만 제대로 걸어봤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눈 뜨고 보았습니다. 원망하지 말자, 감사하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하자.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여호와서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선포가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하는 것에 믿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왕 믿음의 말을 한다면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형식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그래 움직인다는 거죠. 재미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끔 하는 이야기. 홍 집사님이 말기암에 걸렸어요. 목사님하고 신방대원 멤버십 병원을 찾아가 위로를 하고 힘을 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홍 집사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 다 끝나고 목사님하고 신방대원만 남아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때 한 집사님의 말씀, 목사님 홍 집사님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저러다가 나을 수 있겠어요? 실컷 기도하고 예배는 났습니다. 아멘 해놓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은 말이고 실제는 실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축복은 축복이지. 그래 적다 꼬리는 딱 주시겠지. 현실은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그걸 돌파할 수 있어? 우리에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여력이 안 돼.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원망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요 근래에 제가 강조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도 붙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거 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상하게 영이 긍정적으로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현실은 현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포장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맞다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맞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향해 노력하고 있을수록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요셉처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꿈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축복 반드시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